오래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데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자.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30장 10절에서 27절.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오랜만에 전국에 걸쳐서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자는 그 명령이죠. 출애굽의 그 사건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놀라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20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례를 이제 유월절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그 규례를,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7절은 큰 즐거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어게인 7일 더 유월절 명절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있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된 복음은 언제나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도 지금 어디 보면 위험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는 냉소적이고 다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냉소적인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11절을 보시면 아셀과 므낫셋, 스불론,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이 편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왕의 말씀에 일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13절에 가보면 둘째 달,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이거든요. 첫째 달 음력으로 14일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을 1월 14일 지키지 못했을 때 둘째 달 1월 14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지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둘째 달 시기를 놓쳤어요. 둘째 달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유월절 지키자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갑자기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요 딱 하루예요. 6월절 절기는 딱 하루인데 6월절을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명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무교절 날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키러 온 사람의 누룩이 무엇이냐?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용 제단과 향단입니다. 제단과 향단을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 거기에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누룩을 두고서 6월절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룩을 다 제거한 다음에 15절을 보면 둘째 날 이제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레인 제사장과 레인이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부끄러워했을까? 제사장이나 레인 자신보다 백성들이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 백성들이 있다는 거 놀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이 없음을 보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할 정도로 백성들이 주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에게 접촉하면서 이 우상을 지금 제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접촉하면 여러분 우상은 부정한 거니까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질 때는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지나야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날짜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서도 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약간 꼬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8절. 그래서 18절에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 북이스라엘 쪽에 망한 나라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백성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갑자기 허겁지겁 제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6월절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미처 자기 몸과 마음이 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백성들도 걸어가지 못한 상태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거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 부정한 상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의 표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6월절에 이 히스기야는 이 6월절 행사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또 6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그 조상의 하나님이란 바로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 놀라운 치료를 허락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죠? 부족한 게 많죠. 죄도 많고 외로우면 허물도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죠. 그런데 그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스스로 궁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이 회복될 때 백성들은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나도 오랜만에 맛보는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신 데서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찬송이 회복돼요.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기쁨, 찬송 그리고 감사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러분 이 유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막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쁘니까 한 번 더 있죠. 예, 7일 한 번 더 7일 동안을 더 연장해서 명절을 지키고자 한 거죠. 다시 7일 동안 즐거움 가운데 이것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부흥이에요. 놀라운 부흥. 어떻게 백성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주님께서 정한 그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그 명절을 지키게 됐냐 이거죠. 히스기야는 이 기쁨이 이겨서 어마어마한 많은 희생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유다 나라 제사장 레인들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모든 나그네들이 다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모두가 다 즐거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기쁨의 축제 27절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인의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끝마칠 때 강복을 하잖아요. 복을 구하잖아요. 그 무엇을 구했을까요? 뻔하죠. 우리 민수기 6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있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로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이 복을 이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렸죠.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로막힌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구름 같은 정말 캄캄한 구름에 가려졌던 햇빛이 환하게 빛을 비추는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죠.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이게 뭐예요? 자비로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축복을 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바울의 서신서 편지에는 모두가 다 은혜와 평강을 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7절 그 소리를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하늘에 상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구약 성도들에게 예표적으로 주어졌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큰 감격과 그리고 감사와 희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다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벅찬 감사와 감격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놀랍게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7일을 지키기로 사모했던 그들의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들을 초청하는 20일 잔치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설손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에